네, 우리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메데 바사 땅,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되고 또 피지배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저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지만은요, 우리가 에스더처럼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포로 귀환 3차에 돌아온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특별 새벽 기도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신약이 나타나기 전까지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긴 여정을 우리 함께 걸어오셨는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디아스포라 한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깨닫고 새기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처럼 제사장이 아닙니다. 수르바벨처럼 또 그 왕족도 아닙니다. 평신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도 아마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를 굉장히 가까이 두면서 신복처럼 그리고 부관처럼 또 자기의 조문하는 그 자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같이 이렇게 살아왔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 쭉 보게 되면은 이 수산궁에서 그 아닥사스다 왕을 보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책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술관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만저만 신뢰에서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 왕이 제일 vulnerable하다고 그럴까요? 제일 공격에 취약할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술을 마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 술에 정말 독이 들어가 있는가,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도 다 이것을 검사하는 것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왕이 술에 취해 가지고는 뭐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해도 그것을 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그 술을 마시면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가장 그 마음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술관원 그러게 되면요,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오른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신뢰하는 사람. 내가 잠을 자도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푹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할 만큼 가장 신복 중에 신복이요, 비서 중에 비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의 한마디가 그 왕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왕도 그의 말을 굉장히 또한 무게 있게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그게 총리보다도 왕의 그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에 누구의 말을 최종 결정을 할 때에 물론 왕후의 말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의 말을 또 청종하려면은 술관원은 청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냥 술만 잘 따른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모든 일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해요? 실세라고 요즘에 항상 이렇게 나오는 낱말이 실세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본인이 그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참 상당하거든요. 아주 풍요롭게 넉넉하게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여하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요, 그가 뭐가 그렇게 안타까운지 통곡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건의 발단이 2절에 있습니다. 내 형제가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야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니야가 믿음의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민족의 형제일 수도 있고 정말 친형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아주 가까운 지구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니야가 이제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문안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맨 먼저 물어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민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먼저 물었습니다. 이게 제일 관심이,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이렇게 문안하면서 질문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있고 관심이 있는 이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묻게 됩니다. 사람의 형편들이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 3절의 말씀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큰 곤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성문이 불타고 뭐 가구들뿐만이 아니라 집이 불타는 그 다른 이방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노략질하는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가장 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뭐가 지금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죠? 그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성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느헤미야의 미션, 느헤미야의 사명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아픈 고통을 듣고 난 다음에 이 4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동안을 지속이 되냐면은 기슬월에 그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2장까지 가면 니산월에 그 기도를 울며 금식하며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데 이게 몇 달 이야기가 되냐면은요, 이 기슬월이라고 하면은 12월부터 1월까지, 니산월은 3월에서 4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잡으면 얼마 동안 울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또한 기도를 했느냐. 물론 이 금식을 뭐 계속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금식했다고 생각합니다. 니산월까지 한다면 최대한으로 12월부터 4월까지면 5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만약에 3월까지면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2개월에서부터 언제까지? 5개월까지 그렇게 이 슬픔을 거두지 아니하고 가슴이 아파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그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느헤미야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하나를 드리면 그가 1세대일까 2세대일까 3세대일까 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3세대일 것이다. 아무리 빨라도 2세대, 3세대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포로 기간 이후로 한 159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분명히 3세일 거다. 2세도 아니고 3세일 거다. 여러분 우리 3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막 가슴을 찢고 막 울고 막 통곡하고 막 그런 3세가 있을까요? 우리 2세도 그냥 멀뚱멀뚱하고 바라보는 사람 그런 2세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근데 3세인데도요. 세상에 1세면 이해가 가. 1세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빨리 우리 그 한국 동란 전후 세대의 그 1세대가 아직 살아 있을 때 빨리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아니면은 2세, 3세 가게 되면 이제 이게 완전히 고정이 돼 가지고는 그냥 완전히 두 나라가 돼 버릴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2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경제력, 자기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경제적인 어떤 풍요가 통일로 인해서 상실된다고 원하지 않는 2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3세대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마음을 찢듯이 통곡하며 이거 많게는 5개월 동안, 많게는 적게는 2개월 동안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많은 분들이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리더십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 다윗의 리더십이지만 이 연구를 깊이 해보면 느헤미야 리더십처럼 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은요, 그 리더십의 가장 그 영적인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사람과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나누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그냥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때는 피상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20년, 30년을 알았던, 함께 다녔던 성도님들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 즐거운데,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은 누구냐면, 먼저 함께 깊이 고통을 나누고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이 정말 함께 기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기쁜 우리 교회는요, 먼저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가지고 있는 서로의 어떤 아픔과 상처들을 서로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쏟고 울어줄 때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평강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환하게 웃고 세워질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는 거예요. 저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이런 그 영적인 그 물기가 있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의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제가 그 한 부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할 이야기를,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정말 녹아지고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그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깊이 알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보면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모두가 리더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회에 나가게 됐을 때에 이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 무너져 있고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또한 우리의 밸류 가치가 무너져 있고 이 모든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그것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고 회복하고 치유함에 있어서 이거는 목회자의 몫만 아니라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몇몇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리더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 그 능력,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 아픔을 함께 나누고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고 세우는 그런 리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게 되면 그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깊은 고통,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같이 함께 울고 함께 다시 그들의 삶을 세워줄 수 없을까라고 하는 심정. 그럼 내가 여기에 있기에 내가 뭔가 해줄 수는 없을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무기력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막 지금 통곡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오늘 보세요. 그가 기도하며 그 5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기도의 오프닝인데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고통에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망각증을 갖고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잊는 사람이, 그걸 잊어버린 사람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무슨 고통과 슬픔이 오게 되면은 그냥 즉각 나에게 들어오는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난 이제 망했구나. 삶에 세컨 찬스가 없구나 하는 그 두려움, 불안, 초조, 불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맨 처음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느헤미야가 몇 세라고요? 3세입니다. 근데 그 조상들이 범죄를 했을 때에 그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라고도 하지도 않고 내 아버지 집과 내가 그렇게도 하지 않고 뭐라고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이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 누구에게 사정할 때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제 잘못이라.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정말 선한 부모님들이 계셔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참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는 자식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어떻게 해요? 나의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얼마나 험악해졌는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자기 잘못했다 그러면은 왜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했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뒤집어 쓸까 봐 안 하는데. 그건 리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기인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걸 촉발시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이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리더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뭘 잘못했냐고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내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내 민족의 죄를, 내 부모님의 죄를 나의 죄로 그것을 받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겠습니까? 안 해주셨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해주셨겠습니까? 해주셨겠습니까? 해주셨어요. 해주시는데 왕의 마음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오늘 2장까지는 제가 읽지 않았지만 2장 가게 되면은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울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을 이제 아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때는 너무 이렇게 환하게 웃고 그렇게 즐거운 얼굴로 대했던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딱 보니까 갑자기 얼굴에 수심이 확 차 있는 거예요. 그 얼굴 왕 앞에 나갈 때는요, 수심과 근심에 찬 얼굴로 가면 안 됩니다. 환한 얼굴로 가요. 그래서 저도요, 굉장히 이렇게 얼굴이 환하신 분들을 좋아해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요, 얼굴 진짜 다 환하세요. 막 빛나세요. 이게 뭐 잘생겼다, 뭐 안 생겼다가 문제가 아니라, 왜 막 밝은 얼굴 있잖아요. 밝은 얼굴.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밝은 얼굴, 성령에 가득 찬 얼굴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마다 처음 온 사람들도 이분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 나 이 교회 다닐 거야. 막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자신도요 막 인상 쭈그리고 막 인상 막 팍팍 쓰고 하는 사람도요, 남이 인상 지으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렇게 여전히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뭐 정말 아닥세스 왕이 막 술에 취해가지고 깽판을 부려도 막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밝은 얼굴로 섬기던 느헤미야가 딱 봤는데, 사람이 이 정도로 사람이 깊은 수심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얼굴이요 정말 어떤 때는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수심에 확 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얼굴들은 왕을 긴장시키는 얼굴인 줄 아세요? 그분인 줄 아십니까? 매일 그냥 얼굴 쭈그러든 얼굴로 막 팍팍 막 신경질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또 신경질이야, 또 신경질. 또 저 얼굴 아주 짜증난 얼굴이야. 막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근데 막 너무 계속해서 밝았던 얼굴이 한순간 탁 어두워지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막 불편이 되고 막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긴장을 한 거예요. 왕을 긴장시키는 느헤미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묻는 거예요. 근데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힌 게, 그 2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왕후까지도 다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남자가 또 여자가 있으면 또 마음이 굉장히 더 넓어지고 또 아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포인트를 딱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뭐냐 도대체, 왜 너희 얼굴이 그렇게 밝고 해맑았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를 그렇게 잘 대해주던 내가 왜 그렇게 수심이 많느냐. 그러니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죄송합니다.
저에게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그거 듣자마자 그래? 그럼 네가 가가지고 내가 뭐 군대도 이 물자도 뭐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가서 그 성을 보수하고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지위에서 위치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아랫사람이든지 그 윗사람이든지 정말 신실하게 매 순간순간 주님을 모시듯 인격적으로 그렇게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다.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를 살아갈 때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그 지혜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 지혜에 대해서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그 없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를 이루어 주시고 정말 우리 세상에 우리 이웃에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민족 우리 열방과 이 나라들의 아픔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케 하실 뿐 아니라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에 오늘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케 하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케 하시면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지난교회에 있었을 때에 10만 불을 모아서 이라크 난민들, 이라크에 있는 난민들, 터키에 있는 난민들 우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도 때마다 6개월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6개월 정도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네가 왜 안 가냐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네가 가라. 네가.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네가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러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가 뜻을 모읍시다. 그래서 정말 조용하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조용히 그들을 위해서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대접하고 또한 그 돈을 드리도록 다 드렸습니다. 저보다 먼저 여러분이 하게서 헌금하신 것이 먼저 갔었죠. 와이어로. 그 마음을 주시다. 기도하니까. 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 여기 누가 나타나면 에스라가 나타나요. 에스라가. 그렇죠? 에스라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12년 후에 누가 도착했냐면 느헤미야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팀워크로 같이 한 마음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오늘 8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에 선포하면서 그죠? 종교의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정말 그 큰 영적인 영향력으로 영적인 권세로 왕으로 움직이시고 그 모든 물자를 가지고 나갔을 때 거기에 물론 공격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영적인 각성,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재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 어저께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과연 우리로 하여금 이 북미 땅에 이곳에 기쁜 우리 교회 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케 하셨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라. 저와 여러분, 이 기쁜 우리 교회가 함께 같이 그 마음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모든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졌던 삶이 다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쁜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족과 열방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들의 얼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울고 함께 그들과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죄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 이 시대입니까? 남북이 분단된 우리의 이 조국의 아픈 현실을 보면서 무너진 그 땅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가라 그 땅을 밟으라.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사건을 역사를 우리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시대입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에 있는 미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한국 땅의 한국 교회, 지금 이곳의 한국 교회도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비록 우리 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느헤미야라고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신 것처럼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미 땅의 교회를 디아스포라 교회를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신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회복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입니다. 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지금도 나는 아파하는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몽땅 명필 가지고도 참으로 연약한 한 여인을 가지고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저여 우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큰 픽처와 그 계획 가운데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냥 찰나와 같이 왔다가 가버리는 하루살이의 인생이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찰나의 순간도 하나님 앞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